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몇 가지 중요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기 전에 나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그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나, 믿은 이후에 나는 전혀 다르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또 성경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신분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도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션이고요. 우리가 평생 붙잡을 언약이고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전도와 선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자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세상을 살릴 그런 사람이다. 또 성경의 용어로 우리가 말씀하면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다. 그래서 렘넌트는 그 시대를 살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살렸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구원받은 성도가 전해야 되는 복음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복음을 알지만 전하는 걸 우리가 전도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4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몸을 이루었고 한 몸에 이런 지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소중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한 몸이요 몸의 지체요. 그 몸된 이런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복음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삶은 어때야 하냐? 하나는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그런 삶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붙잡을 하나님의 이런 말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고도 옛사람, 우리가 이제 구스, 또 옛 생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 있고, 그런 거 하면 그것을 정말 쓰레기처럼 아예 버려버리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죠. 그 삶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에 그런 얘기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을 온전케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 일을 하며 목적이 뭐냐? 주님의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그 옛사람은 어떤 그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삶 속에 있을 때 17절은 너희는 이방인이 이런 얘기했고요.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라고 했습니다. 믿기 전에 이런 보면은 허망한 이런 삶, 사실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모든 삶은 헛된 삶이고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삶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믿지 않는 사람, 우리도 믿기 전에는 총명이 어두워졌고 한마디로 사람이 지혜롭지만 영적인 지혜는 없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또 성경 말하기를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신자는 영적인 부분에는 완전 무지하죠. 어느 정도 이렇게 무지하냐? 불신자는 하나님 없다 이러고 합니다. 또 영적인 부분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뭐 성령이다, 또 천사다, 사탄이다, 아이 뭐 전혀 모르죠. 또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우리도 믿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농담처럼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 정말로 지옥이 있다. 그걸 1%라도 정말 마음에 담고 고민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불신자들은 그 마음이 굳어짐과 이러고 있어요. 그럼 아주 이렇게 강팍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변한 거지. 그 이전에 우리의 삶, 지금도 불신자들의 삶, 이들은 100% 내 중심이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거. 그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간섭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이걸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사람 너무 이렇게 분하면은요, 분을 이기지 못하면 때로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청소년들이 그런데 벽에다가 막 머리를 쪄박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막 이렇게 분이 안 풀리니까 어느 사람 가서 막 그냥 벽에 막 주먹질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뭔가 그 보면 지금 자기 상태가 좀 좋지 않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기 전에 이런 상태고, 성경은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이 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오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인 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신자들은 전혀 없다.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또 성경 말씀하는 19절에 그랬습니다. 같은 의미의 표현인데요.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런 표현했어요. 아무 감각이 없다. 우리가 사람들이 막 죄를 범하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또 처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좀 살피기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누구 눈치도 안 봐요. 그게 그냥 자기 일상생활이 되고 그게 편한 겁니다. 이러면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랬죠. 그 방탕한 그런 삶 가운데 방임했다는 것은 완전히 보면은 그냥 포기한 이런 상태거죠. 어느 사람이 집에서 이런 애완견을 이렇게 키우고 있다가 길거리에 버렸다. 이제 그런 그 개를 우리가 유기견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완전히 죄와 악과 이런 부분에 그냥 완전히 그냥 방치해 버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람, 또 지금도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 있죠. 그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간섭해도 듣지도 않고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완전 악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하기를 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러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어떤 욕심 이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영적인 축복을 알면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지만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죠. 또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싶은 이런 부분에 욕망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계속 가다가 마지막 가는 곳이 이제 영원한 그 지옥이죠. 지금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도 이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은 말씀하기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습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그 상태예요. 구원받고도 얼마든지 사람이 옛날처럼 살고요. 심지어 어느 사람은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으로 뭐냐? 무뎌지면 그래요.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어떤 그 세상 욕심이 가득하면 영적인 게 다 가려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제 옛날 이런 모든 부분은 그걸로 족하고 다 벗어버려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옛 사람의 삶이 어떤 거냐 이런 내용을 여기 쭉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5절로 그런 내용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25절 같은 경우 거짓을 버리라. 또 분을 내지만 분을 품지 마라. 또 뒤에서도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분냄 이런 표현을 했죠. 이게 전부 그 옛사람이고 이게 다 구습이고요. 전에는 도둑질을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더러운 말 이런 걸 제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옛사람의 그런 삶이다. 또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삶. 그럼 여기서 우리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어느 사람은 맞아. 내 주위에 있는 어느 사람 보면 참 이렇게 막 말이 거칠어. 어느 사람 보면 막 사람을 비방해. 너무 화를 잘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 개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참되는가? 나는 보면은 좀 참을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거기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나의 말은 은혜를 끼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좀 온순한가? 그런가 하면 여러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가?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런 그 나의 삶인가? 우리가 알지만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뭔가 보면은 이런 구수, 옛사람, 나의 어떤 보면은 복음과 반대된 이런 어떤 성품, 이런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면 되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남에게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신부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요, 내 옛날 습관처럼 사는 건 그건 어렵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가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있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붙잡고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그 말씀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반복적으로 또 작은 이런 실천을 거듭 이렇게 해보고 이러면서 아주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한꺼번에 완전 바뀌지 않는다고요. 이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일단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죠. 24절로 여기 32절까지는 새 사람을 입는 성도의 그런 삶.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은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삶은 어떤 거냐? 이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살아야 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라 이랬어요. 이 거짓은 옛사람의 삶이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말씀하기를 또한 우리의 새 사람의 삶은 이 이웃과 더불어서 여러 성도와 사람들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유는 뭐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는 한 몸이고 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거짓이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어느 사람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 그걸 참으로 받아들인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참된 게 아니에요. 거짓이 계속 이게 도는 겁니다. 때로 정치인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이제 거짓 이런 뉴스 이런 게 있죠. 막 짜집기로 하고 심지어는 사람 이렇게 얼굴도 떼다가 붙이고요. 다른 것만 해서 이렇게 어떤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진짜 이런 뉴스가 있는가 하면 거짓 뉴스가 있어요. 어느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진실되지 않은 그 거짓이 계속 이렇게 막 번져나갑니다. 참 묘한 거죠. 그게. 그리고 그런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린 그 사람은 옳으냐? 어떻게 보면 수준은 같을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온전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참된 우리의 삶은 뭐냐?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참된 것을 이제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설령 그 말이 맞다고 해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아무 유익이 없는 이런 말들이다. 우리가 이때는 좀 절제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새 사람의 그런 삶이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런 그 세 사람을 입으라 말하면서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의미로 우리 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은 화를 이렇게 잘 냅니다. 또 막 사람들이 막 분을 내기도 합니다. 성격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요. 어느 사람 성격이 좀 온순한 사람 속으로 막 그거 사쿤이라고 힘들죠. 이러다가 이제 뭐 화병 들고 이런 막 속병 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걸 막 드러내면서 막 뭔가를 심지어는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완전히 판을 막 엎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절대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준다. 그럼 내가 정말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붙잡을 언약은 뭔가? 이거 우리가 포럼해야 됩니다. 진실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때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화 안 내는 사람은 거의 없죠. 화 안 내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화는 있어요. 보면은요. 예수님도. 그 성전에서 너무 이렇게 엉뚱한 짓 떨어하니까 화를 내고 있는데 너가 화 안 내냐? 죽은 사람만 화 안 내요. 근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막 이거 화내는 경우 있다고. 이제 그런 부분은 옳지 않은 거죠. 또 이런 분을 내더라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얘기했고요. 그 분을 냈던 거 그날로 족하게 하라. 근데 때로 사람들은 이게 있으면 그 다음날 있었던 거 옳고 가지고 다음날 이걸 아주 깊은 음식이 아니고 깊은 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영혼에 들어가면 이거 상처가 됩니다. 어느 때는 그게 막 평생 이렇게 가는 경우 있어요. 만약에요, 여러 사람들이 어느 한두 사람을 지목해서 막 어느 사람을 이렇게 막 정지한다고 해보세요. 사람들 바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생활 제대로 못해요. 우리 알던 때로 뭐 장관 이런 사람도 막 이런 비난하고 일어나면 나중에 이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거 꺼려하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하고 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젊은 연예인들이 3명이나 삶을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주변에서요. 그걸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물론 너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조금 어느 자극적인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막 씹어대는 겁니다. 악성 댓글들을 막 이렇게 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복음도 없죠. 너무나 주변 사람은 그러죠. 그럼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 너무나 꺼리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옷 막 큰 거 이렇게 입고 이러잖아요. 왜?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공격들이 많으니까. 너무나. 어느 사람 너무나 좋다는데 어느 사람 저 사람 싫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비난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물병을 막 집어 던지는 이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분을 그날로 이렇게 끝내도록 해라. 그러면서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러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아주 건재합니다. 그 전에는 이 마귀 죽지 않아요. 우주의 모든 곳에 이 마귀가 틈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기다리고 있죠. 어느 틈을 봅니다. 그리고 틈만 생기면 그 틈을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공격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문제 맞아요. 어느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졌다. 근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이놈의 새끼가 틈을 타고 있습니다.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그 어느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요. 완전히 그의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종교를 선택해 가기도 하죠. 이단에 빠지고 다른 종교로 가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이런 상태 가운데 있고요. 그런 분들 있죠. 자기는 교회에 상처받아서 절대
절대 자기는 교회 안 간다고. 자기 자녀들 절대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망하기로 작정한 가정이에요. 어때요? 너무 불쌍한 거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영적으로 보면 바보처럼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되죠. 전혀 가까운 사람 없어요.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고 우리 아들 사는 본인인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죠. 자기는 옳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변호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다 내 문제구나. 나였구나.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러면 답은 간단한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성도의 그런 중심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마귀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왜냐하면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정말로 싸움은 사람이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곁에 모든 사람도 그냥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형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도둑질한다. 이제는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힘을 얻고 이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가 돼요. 본인이 물론 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연이 있어요. 한 10년 동안 교도소, 유치장, 소년원 이런 사회를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났대요. 그들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고 선교에 후원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뭐냐? 복음 듣고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 후에 그 전에는 계속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올바른 복음을 알고 보니까 너무 구원받는 게 감사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해도 성실히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장애인 이런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여러 부분의 치유를 받고 계속해서 수년째 선교 현장에 그분이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유가 있냐?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데도 그렇게 계속 보면서 이렇게 후원을 한대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가 왜냐?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거 너무나 참 감사하고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모든 삶은 완전히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이고 했는데 이제 이분 통해서 복음 받고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후에는 내가 비록 장애가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참 귀하더라고요. 참 소중하다. 이 마귀가 사단이 계속 틈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데요. 집중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 한 주간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산다. 분명한 것은 그 시간에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은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다. 전혀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좀 이렇게 개혁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하기를 29절에 우리가 참 믿는 사람들이 발달된 이런 한 그 지체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입입니다. 혀입니다. 이게 참 발달돼서요. 치매가 걸리기 전까지는 얼마나 보면은 이게 막 보통 사람보다 몇 배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29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말씀은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없지만 일단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요. 또 말씀하기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러고 있어요. 한마디로 남을 무너지게 하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 은혜를 끼치는 이런 말이 있다. 같은 말인데도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사람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 사람 좋은 걸 지금 본 거죠. 좋은 점을. 그 사람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의 단점만 보고 그 사람을 계속 지적하면 그 사람은 눌리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더러 가정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버지가 너무 엄한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앞에 와서 어떻게 보면 몸둘 바를 몰라요. 자기 아버지인데도 앞에 와가지고 평상에 말을 잘하는데 아버지 앞에서 말을 막 더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요. 이런 가정들 적지 않게 있어요. 이러면서 복음이 없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경우 있습니다. 완전 놀려가지고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상사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 주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말을 떳떳이 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계획하지 못하고 합니다. 너무 눌려가지고요. 말이 이만큼 굉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누구에게서 심한 욕을 들었다. 그거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해요. 그 사람 이미 죽었고 이 세상 떠났어도 사람들은 그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 그건 전부 배설물이에요. 그런 내용들 우리 안 받으면 됩니다. 그 말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속으로 그 말 너나 받으라. 이래서도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보면은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정말 은혜를 끼치는 이런 얘기해주면 그 굉장히 힘이 돼요. 지금 저 충청도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을 보면 참 좋은 점 하나가 참 있어요. 복음과 말씀 부분은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였던 훈련 흐름 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근데 이분은 누구든 만나면 칭찬을 해요. 보면서 양복이 너무 참 이렇게 멋있다고, 완전 연예인 같다고, 뭐 별건 아니고죠. 그걸 보면 오늘따라 목사님 얼굴이 좀 이렇게 막 광이 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런 한마디로 하는데 그렇게 막 힘을 주는 얘기를 해요. 그걸 너무 보면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이러고, 그 한마디는 제가 이분을 볼 때 누구 단점, 누구에 대해서 어떤 흉보는 거 제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분은 아니고 옵니다. 그 전에 우리 지역에 있던 이민성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누구나 보면 칭찬을 해요. 어느 사람의 칭찬을 봅니다. 어느 분이 가방 들고 가방이 나 이렇게 좋은 가방, 이렇게 막 참 이런 가방 처음 봤다고 이런 표현돼요. 그럼 어느 사람이 있거나 옆에 가서 그냥 이분이 또 가요. 그 보면 안 가는 가가지고 뭐 한마디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얘기를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참 저런 부분은 제가 보면서도 참 이렇게 참 좋구나. 근데 그분이 한마디 던지면 사람 대부분이 웃어요.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어느 면에 그러겠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분의 인상은 이렇게 늘 약간 이렇게 웃는 그런 인상이에요. 찬양인들 앞에 나와도 그냥 웃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 그런 분들 참 얼굴 인상 이런 표정들이 참 이렇게 좋다. 저는 좀 날카롭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아주 막 편한 분이 있어요. 나오면 그냥 입이 웃는 게 얼굴이 그냥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이렇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보이고 하죠. 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같이 우리의 말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때 우리가 과연 그 선한 말은 어떤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하면 이건 선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게 싫은 사람은 또 이렇게 피해서 가죠.
이게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요. 좀 이렇게 막 거칠고 농담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보면은 우리가 선한 말은, 사람 살리는 말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면 다 살게 되죠. 누가 그랬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그리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조금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한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위의 사냥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며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또 우리가요, 말씀 이렇게 포럼하면 상대가 듣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저렇게 말씀 가지고 살고 기도 응답받는데 돌아서서 생각을 나는 뭐냐는 거죠. 나는 뭐냐. 근데 문제가 뭐냐. 말씀 붙잡지 않았거든요. 정말 말씀과 언약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많은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데 본인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참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요.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말하기를 마지막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대단한 뭘 해 성령 받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믿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버릴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길 악도. 이건 우리가 악을 품는 마음, 어떤 미움, 이게 다 포함되죠. 노함,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비방은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서로, 이건 모든 성도끼리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여기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이렇게 용서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런 그 용서라. 그걸 우리가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용서에는 우리가 조건을 단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용서입니다. 어느 사람이 우리가 용서를 정말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자체를 그대로 그냥 믿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용서했으면 다시 그걸 기억해낼 이유가 없죠.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날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굳건히 새로 붙잡고요. 그래서 모든 건 다 끝난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끄집어내죠. 어릴 적에, 네가 중학교 때, 네가 고등학교 때, 네가 커서, 네가 언제, 끝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용서하라. 때로 어느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것도 선한 건 아니죠. 글쎄, 악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옳은 건 분명히 아니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이렇게 용서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의 이런 실제 생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본론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우리가 아무리 바른 삶을 산다고 해도요, 전도의 마음이 없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내 삶은 여전히 그냥 서론의 삶이고 합니다. 그냥 구원받고 그냥 착하게 좀 사는 것뿐이에요. 아직 본론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은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실제 삶은 복음 가진 전도자 이런 삶. 또 하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말씀 보듯이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이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삶이라고 했어요. 이 삶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살 수 있냐? 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하나하나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이걸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런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삶,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몇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잠깐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누구 만나러 가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과 함께 마음에 온 부분 우리가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이제 그 부분을 넘었으면은 우리가 또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모든 일, 여러 가지 또 사람 앞에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났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과 지금 얘기하고 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지금 여기 계신다. 또 하나는 어느 부분에 그 또 어렵고 하면은 이러한 때 내가 판단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어떻게 말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성경의 용어는 아닙니다만 내용적으로 좀 복음적이에요. 역지사지 그랬죠.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오해는 다 풀리게 돼 있죠. 그리고 웬만한 부분 우리가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은 무조건 이쪽 막 우측만 옹호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좋으니까 우측으로 다 오른 건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쪽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좌측에 있는 사람 막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쪽에 또 있는 사람들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그 사람들 다 좋아하는 쪽에 좋은 부분만 보니까 그러고 하는 거예요. 양면을 같이 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예수님이라면 또 우리가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죠. 이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걸 보되 복음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한다. 이러면 다 살게 돼 있죠. 그런 삶이 새 사람의 그런 삶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성도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 복음 가진 사람,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일평생 하나님 전도자로 일평생 사람 살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도록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